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 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55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13장 3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도마는 14장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8절에는 빌립이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이 아닌 유다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남겨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녹록하지 않은 삶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제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간청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싸울 때 지는 것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혼자 있는 것이다 하는 드라마 속의 어떤 대사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없이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의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아마 그는 야곱의 아들 유다, 제자 다데오를 말하는 듯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의 12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표적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답변합니다. 하나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미 하셨으나 듣지 않는 것 뿐이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않기에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당신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셨지만 듣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첫 권의 서문에 나와 있는 그 글의 원래 원본은 이것입니다. 정조 때 분인인 유한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선조들이 깨달았던 이 진리는 그 이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주님이 보이고 그때 보이는 것은 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주님과 전혀 다른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듣고 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에 공감하는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순종할 때만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 가운데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신 주님은 앞으로도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자그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모태신앙으로 자란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살아갈 때였습니다. 참 공고한 심령이었을 때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어느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좀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환상은 아니지만 제 생각 속에서 제가 의도하지 않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같은 이 그림과 이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과 함께 나오는 그림은 이 그림처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주님 계시지 않고 제가 문 밖에 서서 주님이 오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치고 너무 추운 날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춥게 떨고 있었니? 여기 와서 먹으라. 예,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제 27절에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 제자들은 실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재차 이것을 말씀하시므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을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계속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이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하려 함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외부 상황이 변할 때마다 흔들리는 평화라면 예수님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인 평화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리는 평화를 예수님이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남겨진 상태에서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적 동요가 있는 근심의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겁에 질려 두려움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는 샬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이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창조의 리듬에 맞춰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상태. 이게 바로 평화이고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꽉 차서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평안인 것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깨졌고 주님은 다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처참한 상태,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 평화를 이루시는 그 복된 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 훗날 재림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지만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우리 시대까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추론으로 다 납득이 되지 않는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는 바 믿음의 창시자이고 우리가 믿는 바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부활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맡기면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당신을 충분히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셨음에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인 것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위험하고 어둡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표는 이것이었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지극한 배려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이 제자들이 남겨준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참빛인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일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와 친밀한 동맹관계에 있을까요? 예수님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구하러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오히려 의욕과 대립의 관계로 우리와 관계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세상은 위협적인 어떤 대상, 실체가 없으나 위협하는 저밖에 거대한 무리를 말하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위험과 어둠의 장소, 그곳이 바로 제자들이 머물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세상과 타협한 이류 제자도에 안주하지 않는 이들은 주님의 평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평화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는 그분의 현존과 지지를 확신시켜주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정말 하나이심을 깨닫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근심 가운데 누리는 평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화는 참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곳,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던 방 밖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떠나셨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일어나라, 에게이로,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16장은 어둠이 깔린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서 제자들이 세상의 참빛인 예수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